오늘은 빌립의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이죠.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거기 근무하시던 이병욱이라는 외과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장로님인데 아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환자들 수술할 때마다 손잡고 기도해주고 1년에 한 번은 휴가 내가지고 의료 선교 가고, 그리고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시는지. 의사가 전도왕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전도왕으로 또 유명해요. 이분 간증 중에 제가 꼭 기억에 나는 게 한 번은 새벽 2시 반에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복부에 칼이 찔려갖고 막 이게 배가 찢어진 환자. 근데 그분 표현으로 얼마나 등치가 큰지 침대에 어깨가 흘러 넘치더래요. 조폭이에요. 그것도 두목. 싸움하다가 지금 칼에 찔려가지고 막 피가 흐르고, 그래서 막 부하들이 우리 두목 살려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 의사 둘 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한참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후배가 그러더래요. 선배님, 우리 이번에 이 사람에게 좀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병욱 의사 선생님이 전도하자는 얘기로 처음에 알아듣고, 둘이 워낙 전도를 좋아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되겠냐고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서 온몸에 용그림이 있는데 이게 찢어진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꼼꼼하게 용그림을 하나 맞춰서 바느질을 했대요. 그러고 난 뒤에 깨어났던 그 두목이요, 자기 용그림을 보더니 막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용그림을 얼마나 자기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열려서 갔더니 맞이하고 성경 주면 성경 받고 병원 있는 병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리라. 여러분, 복음의 전도의 대상은 조폭도 두목도 깡패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내 마음에 어떻게 하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은 그 마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의 설교의 주인공은 스데반이었잖아요. 오늘은 빌립 집사예요. 둘 다 초대교회 7 집사였죠.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이제 사마리아 전도는 빌립 집사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가 말씀을 전거하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막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고, 중풍병자가 병이 나아버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리며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는 슬픈 성이고 도시입니다. 이게 오래전에 북방 아수르가 침략할 때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이주민들을 강제로 이사시켜갖고 피를 더럽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저것들 유대인들 아니야. 그래갖고 부정하게 취급했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가운데니까 그냥 질러가면 되는데 삥 돌아가요. 거기 지나가면 부정해진다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항상 절망이 있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바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빛이 비추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혼이 구원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생명력이 넘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놀랍습니다. 항상 가난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물이 낮은 곳으로 오듯이 항상 겸손한 곳에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130여 년 전에 대한민국 보세요. 인습과 악습과 미신에 매여가지고 사람들도, 여러분, 백정을 사람 취급합니까? 광들을 사람 취급합니까?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의 인권이 세워지고요, 가는 곳마다 학교와 병원을 세워가지고 병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고, 그러면서 문화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복음적인 가치관과 사고관으로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만드는 것, 사실은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인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미천한 인생도 영의 눈이 열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반드시 복음 정신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전도하려고 전도대가 있는데 그 전도대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빌립 전도대예요. 오늘 주인공이죠. 오늘 본문은 마침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과서처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구역 예배 잘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요일마다 구역장들에게 교육하면서 요 구역 교재를 나눠드려요. 그럼 요거 가지고 수요일 날 구역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뒤에 보게 되면 보고서에 요번 주에는 우리 구역이 얼마나 예배 드렸어요,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요. 지난주에 중년교구가 1621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이게 전체가 1189장이에요. 중년교구가 한 주에 이거 한 권을 더 읽는다는 거예요. 안 놀래네. 대단한 거예요. 장년교구는 더 많이 읽어요. 그리고 예배도 우리 교회가 잘 드려요. 코로나 전만큼 와서 드리고 젊은 사람들은 더 드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유독 우리 교회가 약한 것이 있으니 요 끝에 전도란이 있거든요. 요거는 1년 동안 전도한 것을 계속 누적으로 하는데 많이 비어 있어요. 이번에 시험이 오잖아요. 오늘 말씀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면서 한 구역이 그래도 한 명 이상씩은 초청하고 전도하는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작을 줄 알았어요.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전도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갈 때 하나님이 빌립 지사를 특별한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죠. 자,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 이 무슨 말이냐? 선교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전도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저 유대 땅이랑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목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날 위한 거래요. 그분이 흘린 피가 내 죄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그분이 부활해서 나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나사렛을 알아요? 골고다를 가봤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믿을 때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어도 괜찮겠구나,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사망도 두렵지 않고 귀신도 두렵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내 인생이라는 고백이 마음속에서 솟구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눈물겨운 고백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는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믿게 했고,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이 좋은 시간 남들 다 늦잠 자고 쉬고 남들 다 놀러 가는 이 시간에 뭐 한다고 여기 앉아서, 그것도 매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 앉힌 것처럼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또한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참 감사한 게 지난주부터 전도 기도팀이 출범해서 오후 2시 주일날 소예배실에서 한 무리가 모여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게 해달라고, 전도 행사마다 기름 부어 달라고, 또 여러분이 태신하고 이분 꼭 전도해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 오늘 여기 와 계시죠?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뜨겁게 해주시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유럽 선교에, 사도 바울이 전도의 대명사 아닙니까? 빌립보,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도성, 유럽의 문이 열리는 그 도시에 갔을 때 바울도 빌립보를 향해서 유럽을 전도하는데, 유독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어디 기도처 없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기도할 장소를 찾습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요.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난 여자가 루디아고, 그 루디아가 유럽의 첫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만나야 될 사람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도울 사람이 돕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해주고 사역해야 될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첫 사역이 시작되게 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기도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간수가 탁 꿇어앉으면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구원받고 온 집안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나잖아요. 기도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전도의 열정을 막 내 안에 주셔요.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 저 생명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 어머니와 아비와 같은 마음은 기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영성이 열립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열려요. 보통 이따 지내다 보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전도하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 데리고 선교지 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때 기도하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은사가 부어져요. 권능이 나타나고 진짜 선교지에서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많은 은사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고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지게 영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영의 은사와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빌립아 일어나라.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옆에서 꼭 얘기하는 것처럼 코칭하는 것처럼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잖아요. 29절에도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 동네로 치면 일어나라. 저 선유도 4번 지하철역 출구로 가라. 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수도 과일 사고 있는 아주머니를 바라봐라. 뭐 지금 이런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하고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시면 그 전에 안 열리던 귀가 열려요.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27절을 봅시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첫 번째, 일어나 가서 보니. 한번 더 따라합시다. 전도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일어나야 돼요. 가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예배 끝나면 항상 아이들 보내면서 함께 부르던 파송곡이 있었어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린 모두 아시네? 우린 모두 가겠어요 하면서 율동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말씀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할 만큼 하고 은혜 받을 만큼 받았으면 만나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중딩 아이들이 보세요. 중학교에 막 예배를 만들어 갖고 막 30명씩 모여서 막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청년들이 꽃을 들고 선유도로 전도하러 가고 이번 주에도 또 이거 들고 꽃 들고 또 가서 또 전도하겠다고. 우리 파란 조끼 입은 분들 전도팀이에요. 전도팀. 화요 전도팀, 토요 전도팀. 그죠? 멋있죠? 특별하게 전도의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분들만. 이번 주부터 나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 토요일 나가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아무나 전도팀 뽑지 않아요. 제일 인물 좋은 분들, 제일 그냥 기품이 흐르는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 전도 나가실 거예요. 경로당 지금 벌써 3군데 경로당 안에 갖고 이번 주에 한신 경로당으로. 여러분 양평동에서 지금 우리는 언제 오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막 기다려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사모 한숲에 갔더니 세상에 오늘 사모 한숲에서 10분이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우리 이따가 환영하겠지만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가 경남도 가고 여기 양평 사과도 가고 사모 한숲도 갔는데 사모 한숲을 갔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막 어르신들의 얼굴이 막 이렇게 남들과 또 다르게 화사하고 다들 잘생기시고 이쁘시고 막 마음이 따뜻하시고 그 공기가 다르고 막 냄새가 다르고 막 오셔서 꼭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분들 오셔도 이런 얘기 하겠지만 하여튼 그냥 가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오시니까 또 뭐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우리 교회에 전도 잘하는 새댁이 한 분 있어요. 이렇게 조용히 전도를 여러 집을 했어요. 제가 거기 그 집에 권사님한테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요새 따님이 전도를 잘해요? 그랬더니 하여튼 어떤 모임을 간다는 거예요. 학부모 모임도 일부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옛날에는 끝나고 빨리 갈 건데 끝나고 나면 엄마들 몇 명이서 차를 마시잖아요. 일부러 차를 마신다는 거예요. 왜요? 전도하려고. 그리고 애 데리고 실내에서 놀아도 될 거 놀이터를 또 간다는 거예요. 왜요? 전도하려고. 일부러. 여러분 사실은 전도하려고 일부러 여러분 일부러 반상회도 가보고 일부도 학부모 모임도 가서 만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못 해갖고 참 답답한 사람들 결혼 전문 상담을 하면 상담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안 만나니까 썸씽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만나고 미팅도 하고 선도 보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답답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나 좀 만나줘요 이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과천교회에 전도왕 출신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고구마 전도왕의 별명이. 이분은 사람들을 고구마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 보면은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하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은 생고구마네. 그런데 생고구마를 하여튼 그분 이름 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만나면 막 예수 믿으십니까? 만나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한 번만 와보시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젓가락 자국이 콕콕 찔러져 가지고 구멍이 나갔고 그 기도의 열기와 사랑의 열기가 고구마를 익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 또 교회 가자고 막 너무 좋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가줄게요. 그러면 거의 다 익은 거예요. 그러면 가자고 그래서 교회로 인도해 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1년에 몇백 명씩을 전도해는 고구마 전도왕. 그 찌르는 젓가락이 뭐냐? 처음에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정말로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기쁜지 그걸 전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딱 갔더니 성령이 인도했다 갔더니 마치 그 덜컹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그 사람 사실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지만 이방인이라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먼 발치에서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데 그 마음의 갈급함이 안 풀리니까 그 수레 위에서도 그 먼지 속에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 얘기가 제일 많은 게 이사야가 그것도 또 53장이거든요.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얘기가 뭔 말인지 해석이 안 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자 31절에 빌립이 묻죠. 읽고 있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뭔 말인지 아십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 올라와서 수레에 좀 앉아라. 그래야 해서 빌립을 영접하여 수레에 같이 앉아서 거기서부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한 5년 전쯤에 한 4, 5년 전쯤에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저 경상도에서 올라오셔갖고 당산역 앞에 밀면집을 개업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4년 전에 얘기 한번 했는데 그 집사님이 창원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밀면집을 식당을 하니까 식당이 되게 손님 많았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좀 정해서 주일날 가려고 어느 교회 근데 교회를 모르니까 근데 누가 하나 와가지고 막 전도지 하나 돌리는 사람이 없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몇 주 지나서 답답해가지고 손님 중에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계산할 때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예, 어느 교회 다니셔요? 여기 어디 교회 다녀요? 그렇게까지 묻는데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좋다고, 우리 교회 좀 안내할까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침 자동차 검사를 하려고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어떻게 우연히 전화를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대반 교회 다니시냐고, 우리 양평동 교회 오시라고. 그래갖고 양평동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식당을 하면서 내가 내 교회를 소개하고 내가 안내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가려고 하는 사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야 아는 것이고 그 속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강사 잘하다가 접고 시골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집 딸이 서울 오면서 우리 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5주 수료를 해가지고 지금 청년부 한 식구가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전하고 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만 하면 준비된 영혼을 꼭 만나게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션 오시니까 이분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분이 주일날 이렇게 가신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막 그런 것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전화 드려가지고 우리 몇 날 며칠 뭐 하는데 좀 오시라고 막. 이분이 그래갖고 한 달 반이나 고민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가겠다고.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말씀 띄워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게 사도 바울도 전도의 대가지만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는 유독 두려워했어요. 내가 성경에도 고린도에 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왜냐? 고린도는 인구 75만 100만의 엄청난 도시거든요. 사람 많고 돈 많고 죄 많고 아포로디테 신전에 상주하는 창녀만 1000명이고 완전 어둠과 음란한 대명사예요. 고린도 사람은 음란한 사람, 고린도 아가씨는 창녀라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얼마나 바울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바울이 아마 목숨의 위협들, 어둠의 위협, 협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아, 이 성중이 네가 보기에는 죄악 도시 같고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성중에도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네가 담대하게 말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 주위에도, 여러분이 오늘 마주치는 직장과 수많은 거리에 많은 사람 중에도 분명히 이 양평동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하다가 어떻게 쳐다보지? 냉랭하게 대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눈총을 이상하게 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내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하고, 여러분 전화로는 별 필요한 얘기도 30분 1시간씩 통화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가자라고 말 한마디도 못 해봤다면 이번에 좋잖아요. 우리 누가 온대, 한번 와봐.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거야.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수레에 올라가서 앉았더니 이사야 53장 말씀을 물어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은 이분이 누구냐고.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한 이가 누구냐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요,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 라합은 비록 기생의 삶을 살고 죄악의 성에 살았지만 그도 복음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생명을 살려주고 내 가정을 살려줄 누군가를,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 아무리 집이 좋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에,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 없는 자식은 항상 허전하잖아요. 뿌리 없는 식물이 어떻게 존재하겠으며, 부모 떠나고 부모 없는 자식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입양돼서 아무리 사도 마지막에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찾는 것은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마지막에 가야 될 영원한 본향, 그 영혼을 향한 사모함과 믿음과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살아날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며 광명한 빛이 보이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여러분 그의 옷을 한 커플 두 커플 벗기다 보면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보통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전도라는 말 자체는 도를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오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인도예요. 인도. 전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내 삶이 변화됐는지, 그분에 대해서 내 삶에 어떤 소망이 생겼는지,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잘 전해줄 수 없을 때는 교회로 전도하는 거죠.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나누고 그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39절 같이 읽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다시 보지 못했다. 세례까지 주고 완전한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헤어져서 다시 못 봤어요. 근데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돌아가고 후에 전성에 의하면 여왕을 전도합니다. 그 일로 에티오피아 엄청난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한 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 나라의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은 식당에서 밥 한번 먹어도 오게 되면 진짜 맛있는 식당 가르쳐 줄까? 우리가 오랫동안 못 고치던 병, 어느 데 가서 병원 한번 갔다 왔는데, 야, 내가 정말로 좋은 병원 가르쳐 줄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쁘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양평동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참 좋은 교회라고. 양평동 교회 오면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여러분, 양평동 교회 괜찮잖아요. 양평동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행복하시죠? 참 감사하시죠? 이 좋은 교회 있다고. 한번 와보라고. 따뜻한 성도들이 있다고.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이 한두 마디 몇 마디 말을 하고 헤어졌지만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사람은 내가 전한 그 말이 어떻게 열매 맺을 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제 온가족 기도에 우리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 4명이 한 가정씩 한 15가정 5의 1 여전도의 가정을 기도해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4명이 한 가정을 이렇게 기도 제목대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럼 기도한 족족 100% 다 응답 받을까요?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가정을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왜냐? 기도한 대로 100% 다 응답받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때로는 고쳐도 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제 기도에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처럼 전도도 똑같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언제 전한 말씀에 언제 전한 이 초청장 하나에 그 영혼을 감동 감화하실 줄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고 나는 전하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3장입니다.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